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의 여정 29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한 발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시인의 말씀 기도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자, 시인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멸시 중에 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를 따라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 멸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멸시 중에 있을 때에 기도로 드러내고 이제 오늘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 믿음은 첫째 13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는 의롭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롭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비록 자신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당하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자기 생각에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이게 이제 시인의 믿음이죠.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에 시인은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목회하다 보면 이런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살아가는 일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그 슬픔과 고통을 참을 수가 없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유구무원입니다. 답을 알아도 말할 수가 없고 괜히 답을 말해 주었다가 그 상처에 위로가 되지 않고 더 아픔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아픈 마음을 함께 동정하고 공유하며 함께 유구무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할 때 한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결론은 따라서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번도 나는 안 당한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없고,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시인을 떠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런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도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이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3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함을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게 의롭다라는 말은 이 제데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이제 142절에 두 번 더 강조가 됩니다. 주의 공의는 그랬습니다. 영원한 공의는 그랬습니다. 138절에는 의롭다라고 번역했는데 142절에는 공의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원문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공의롭다. 자, 그리고 144절에도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마하시니 의로우시, 이것도 제데크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은 제데크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기도하겠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떤 말을 많이 반복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를 많이 반복하세요.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여. 그것도 은혜가 돼요.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신앙의 어떤 이념이나 신학을 고백하는 거니까 기도하시다가 주여, 어떤 분들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것도 그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아마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좋은 관계가 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투영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의 그 결핍과 공백을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서 그게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게 다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구나, 그걸 깨닫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여,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것도 참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 중에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게 의성어든 간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가운데 그게 뇌리에 딱 받쳐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기도,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반복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시인은 어떤 기도를 반복해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공의, 히브리 말로 제데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인이 머리에 뇌리에 딱 박힌 거는 하나님은 제데크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과 신앙과 신학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의, 공의, 제데크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을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데요, 의롭다, 공의롭다, 그리고 긍휼하다, 돕다, 도우신다, 다양한 말로 성경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그게 외부적인 환난이든 내부 안의 환난이든 그게 육체적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든 간에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고를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이런 환난과 핍박을 아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정해 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시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 보면 138절 후렴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지극히 많아이다 성실합니다. 성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이죠.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은 제데크가 늘 변치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젠가는 이 환난과 핍박에서 나를 면하게 하사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이 제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인의 믿음은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고백의 믿음인데요.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순수하다라는 말은 이게 체루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체루의 어원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광산 용어입니다. 옛날에 이제 금을 캘 때, 이제 금을 땅속에서 금을 캐다 보면 금이 이렇게 불순물하고 이렇게 섞여 있죠. 뭐 돌에 박혀 있던가 아니면 뭐 누가 눈에 볼 때는 금 같아도 이거를 이제 불 속에 넣어서 정제를 하죠. 그래야 이제 정제를 해야 이제 그게 이제 금 순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순도가 높을수록 이제 비싸게 팔리죠. 그래서 10K 금은 10K 금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불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는 금을 10K라 그래요. 10번. 14K는요 14번. 18K는요 18번. 금 중에 최고의 순도가 높은 금을 몇 K라 그러죠? 24K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든지 100%는 있을 수가 없어서 24K 순금을 순도를 표시할 때 99.99999 이렇게 이제 기록을 표시를 하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인간에 정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순도는 24K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금을 줄 때 뭐 돌잔치든 뭐를 하든 금을 주면 어떤 10K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18K를 받으시겠어요? 24K를 받으시겠어요?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냥 24K죠. 어떻게 10K 받으실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순도 얼마짜리 여러분들은 금 같은 순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24K죠. 그럼 불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10번 들어가고 24K가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 같은 욥이 그런 고백합니다.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못같이 나오리라. 정금, 순금. 그럼 욥이 금 속에 불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24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속에 불순물을 다 빼실 때 그게 무한대까지, 그게 24번이든 간에 어쨌든 내 속에 불순물을 다 이렇게 뽑아내셔서 내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까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정제되지 못한 것들을,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를 빼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같은 연단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 속에 한번 넣었다가 다시 뺄 때,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세상 것들은 하나씩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오늘 시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순수하게 하신다. 정금 같게 하신다. 내가 지금 비록 환난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존심을 이렇게 굵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자존심이 꺾어지잖아요. 때로는 세상의 욕심도 하나님이 빼시고,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이 빼시고, 우리의 자랑도 빼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과 자랑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이 땅에 잘 사는 건 좋지만 너무 잘 살다 보면 천국을 안 가려고 그래요. 나 안 죽을래, 안 죽을래 그럽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있어도 나 안 갈래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 정에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불순물을 빼시는 거죠. 오늘 시인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으로 삼겠다는 믿음입니다. 143절 합독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141절에 멸시가 나옵니다. 멸시. 그리고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환난과 우환과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시인은 양가 감정을 고백합니다. 이제 양가 감정은 첫 번째는 아픈 마음이죠. 환난을 당할 때에 아픈 마음, 멸시를 당할 때 자존심의 그 아픔, 이런 고통, 요건 이제 이런 감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한쪽에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로 내가 힘들어하지만 그렇다고 즐거움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쪽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며 소리는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우시니까 내가 기뻐하고,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을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인은 어렵지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쪽으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 시인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을 여러분 잘 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144절에 보면 깨달아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입니다. 144절 합독합니다. 주의 정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기 다시 한번 의롭다. 아까 제가 의롭다, 의가 뭐라 그랬나요? 체데크라고 그랬습니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제 시인의 믿음이고, 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레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힘 얻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